일산의 어느 교회에서 제가 시간이 안 된다는데도 꼭 한 번만 집회를 해달라고 부흥회에 세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 중간 하루씩 부흥회를 하는 건데 하루가 비었다고 꼭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마침 미국에서 한 달 집회를 마치고 비행기를 월요일 날 타면 화요일 날 한국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수요일 날 집회를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다시 목요일 날 일본으로 가서 4일 목금토주까지 부흥회를 또 인도를 해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수요일 날 시간이 내서 저녁에 갔는데 세상에 식사를 마치고 밖에서 식사를 마치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나름 요쪽 반쪽 정도로 교회가 됐어요. 예배 시작했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아무도 인기척이 없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사도신경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봉독하고 이제 저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아직 아무도 없어요. 저하고 목사님 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저는 찬양 사역자니까 먼저 찬양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 곡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였어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쫙 찬양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요. 여기서 한번 찍고 저쪽에서 찍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도대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 제 마음속에 오늘 집회는 이게 뭔가 잘못된 이게 집회인데 찬양 3곡만 연거푸하고 끝내리라. 할 이유도 없고 목사님하고 둘이 놓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저 양반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사진 찍고 하는데 내가 이거 집회할 이유가 없다 싶어서 딱 3곡만 하리라 마음 먹고 첫 곡을 부르는데 1절이 끝나고 2절쯤 가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오늘은 너의 영혼을 위해서 집회를 해라. 그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그러거나 말거나 사진도 찍다가 앉아서 말씀도 보다가 쳐다도 보다가 자긴 자기 일하고 저는 저 일하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일을 하리라 하고 1시간 10분 동안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게 뭐겠냐면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고 인도를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집회를 했지만 써보지 않은 언어, 생각해보지 않은 문장 그리고 제가 여기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도 나가는 메시지와 감동과 은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집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집회였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취해서 하는 이런 사역이 이런 거구나. 아마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사역을 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집회를 마치고 주섬주섬 이제 좀 이런 악기들을 챙기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딱 던지는 말이 계좌번호 하나 남겨놓고 가세요. 야, 이것도 또 어디서 경험해보지 않은 제가 됐습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딱 들어왔더니 아내가 저를 딱 보더니 참 서로 소통하고 교통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딱 보더니 여보 오늘 몇 명 안 모였구나.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당신 얼굴에 그렇게 보여. 그래.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론 2명 모이는 집회도 2번이나 인도했고 3명 모이는 집회도 했고 물론 수천 명 모이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집회를 하고 제가 코로나 이전에 벌써 10,000번의 집회를 넘게 했으니까 숱한 많은 상황을 만났지만 이런 상황은 제가 테스트,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많고 적음의 문제에 제가 많음에 더 많이 흥분하고 많음에 더 많이 집중하고 많음에 더 많이 쏟아내고 적음에 마음이 좁아지고 좁혀지고 이건 주님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박재령 목사님이 여기서 늘 설교를 할 때
여기에 몇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하나님 단둘이밖에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선포하는 메시지와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그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준비를 했지만 성령님이 내뱉게 하고 성령님이 쏟아내게 하는 은혜는 달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내하고 이겨내면이라는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선택할 때 처음에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써낸 곡 중에 모두 지나가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목이 모두 지나가리라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아프리카 격언에 인생은 폭풍을 지나왔거나 폭풍을 앞두고 있거나 폭풍 가운데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폭풍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거나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다 아니면 소중한 것들을 다 앗아가는 말 그대로 예측한 적이 없는 내 삶의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상황으로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는 게 폭풍입니다. 그런데 이런 폭풍이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없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다 이미 경험했거나 아니면 경험하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개봉박두 곧 오는 거예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런 문제,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 과연 이 고난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가사를 이렇게 썼어요. 눈보라 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에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이게 눈보라 또는 어둠에 긴 터널이 바로 폭풍이거든요. 삶의 문제거든요. 절망에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그게 내 삶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어요.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부귀 권세 명예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열정이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이룬 성공도 지나가리라. 이생의 모든 자랑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와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3절을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은 밀물과 썰물 같아서 뭔가 내가 견디기 어려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내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다 보니까 그것들은 이미 지나갔고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런가 싶은데 이제 됐는가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밀물처럼 우리 속에 또 들어와서 우리를 또 힘들고 아프게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간 것이 남긴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가사를 썼고 이 곡을 만들었고 이 곡이 방송을 타고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들려지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어떻게 내가 이 가사를 썼을까? 그리고 뒤돌아다 보면 그게 제 얘기고 그게 제가 겪었던 삶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것이 마치 나는 의인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쟤는 뭔가 그렇게 죄가 많아서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서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서 저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을까? 나는 그렇지 않아.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의롭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의로워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이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그리고 우리 입으로 짓는 숱한 그 죄들.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지요. 요한일서 1장 8절도 이렇게 말하지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어요.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임을 그가 알아야 하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하는데, 그는 마치 본인이 너무 의로워서 그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없는 걸 안다면 그가 정작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헨리 비처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장간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대장간에 들어갈 준비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만드십니다. 똑같은 구절이 욥기에 있지요.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은 세 종류는 아닙니다. 14금이 있고 18금이 있고 24금이 있습니다. 14K, 18K, 24K입니다. 14K와 이 18K는 합금입니다. 오로지 순금은 24K입니다. 여기서 순금같이, 정금같이란 말은 모든 순금에서 불순물을 빼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 삶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헨리 비처 목사님은 그걸 대장간에 들어가서 대장간에서 순금으로 빚어 나올 때 불순물이 다 녹여지고 순금만이 그 안에서 빚어져서 나오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빚어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 사실을 안다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결코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힘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인 테니스는 그 고난을 이렇게 눈으로 봤거든요. 시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고난이 깊을수록 내 가슴이 뛴다. 사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실패와 이런 것들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니,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립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깊어지고 깊어지는데 어떻게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는 것은 뭔가 선물이 주어지고 축제가 주어지고 내가 기대 이상의 어떤 것이 내 삶으로 훅 하고 채워질 때 가슴이 뛰는 거지. 아니, 첫사랑을 만났을 때 아니면 뭔가 로또라도 받았을 때 가슴이 뛰는 거지. 어떻게 고난을 만났는데 그것도 고난이 깊어지는데 가슴이 뛰겠어요? 그 답을 주는 것이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시인 테니슨이 한 말과 같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는 것, 환난. 그 환난인데 왜 가슴이 뛰어요? 왜
삶이 즐겁겠어요. 그 다음 문장이 이렇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줍니다. 인내나 연단은 과정일 뿐이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분의 눈에 그 과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게 줄 결과물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훅 하고 담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담아주시는 그 소망이라는 단에 눈이 확 하고 열리면 까짓것 고난, 아니 고난의 저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데, 절망의 저편에 희망이 보이는데, 눈물의 저편에 주님이 내게 안겨줄 웃음이 내 안에 채워질 건데 내가 왜 여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해? 아니야. 이럴 때 오히려 나를 더 기쁘고 즐거워져. 이게 크리스찬들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그 삶이라면 내 삶의 이야기는 주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그 끝이 아름답다. 그 끝이 좋다.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가다가 숱한 이야기가 때로는 실패로 끝나고 때로는 과정이 아름답지 않게 결론이 내려지겠지만 나는 힘이 없고 내 생각은 없고 내 고집은 없고 내 계획은 없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써내려간다면, 왜냐하면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가 그분의 인도함으로 따라간다면 그건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라면,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끝은 아름답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입니다. 너무 장애가 심합니다. 자라면서도 이 아이는 부모의 손, 특히 엄마의 손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매일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보다 제가 오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저 아이를 누가 돌봅니까?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늘 얘기합니다. 엄마가 없어도 너는 엄마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깊이 가슴에 심어줬어요. 그리고 엄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고, 이 아이는 엄마의 그 유언대로 힘들고 어렵고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갔어요. 그가 가 있는 거기는 천국입니다. 거기 가면 장애 없어요. 거기 가면 무시당할 일도 없고 미움을 당할 일도 없고 멸시를 당할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아파할 일도 없고, 이 땅에서 그가 수없이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가 이미 천국에 가면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부러워하고 살았는데 나는 그 부러움을 한 번도 삶에 채우지 못하고 산 분이 있어요. 가난과 시련과 역경을 밥 먹듯이 광야를 경험하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은 왜 광야뿐인가? 그 어둠의 터널을 끝없이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하다가 결국 주님 앞에 갔어요. 거기 가면 눈물도 없고 거기 가면 가난도 없고 거기 가면 더 부러운 것도 없고 그곳에 갔어요. 이 광야, 힘든 험악한 이 광야를 주님 손잡고 끝까지 갔는데, 주님이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 이 가난한 자, 이 장애인의 삶을 주님이 손잡고 써내려간 그 이야기의 끝은 아름답다는 말이지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주님이 써내려가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내가 왜 겪을까?
시련과 역경을 왜 겪어야 할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시대의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성경에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둘 이유가 없는 사람들, 아니 그냥 물로 싹 다 쓸어버려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들을 만든 것 자체가 후회스러울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지요. 노아 외에, 노아의 가족 외에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노아를 불러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켜야 하는데, 그 방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방주의 사이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시하시고 명령하셔서 방주가 지어지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빼놓으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방주는 배입니다. 물에 떠 있는 게 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가장 배에 필요한 두 가지를 거기다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 그걸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을까요?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동력장치고 또 하나는 방향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방향키, 모든 배에는 스크루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노를 져서 갑니다. 어떻게든 노가 아니면은 막대기라도 밀어서 앞으로 추진력을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든 힘을 써서 갈 수 있는, 아무 힘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부유해지고 권력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되면 그게 내 힘이 되어서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추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겨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살아갈 사람들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의 힘이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하나님이 너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너의 산성이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너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우쳐준 것이 방주인데, 여전히 방주, 노아의 시대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 이전 사람과 똑같이 그들 가지고 있는 그 동력장치로 인생을 밀고 앞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또 하나는 방향키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방향을 잡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거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리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내가 방향키를 잡고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올바르게 가지하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이 참다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 고난이고, 여기서 깨닫고 방향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장치가 고난이고 시련이고 역경이고 환난이에요. 이 광야에 가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내 인생의 선장 되시고 내 인생의 이 방향키를 잡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인데, 거기까지 가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밀물썰물이 교차하며 그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하는 게 있어요.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삶의 방향키와 동력장치가,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다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게 되는 내려놓음, 그리고 버림, 떠남, 이런 것들이 다 돌아섬, 이것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현상인 거예요. 오늘 저는
노아의 방주와 또 하나 모세의 갈대 상자에서 동일하게 보여지는, 갈대 상자에도 방향키가 없고 동력 장치가 없어요. 이렇게 동일하게 보여지는 모세의 인생에서도, 아니 노아의 세대 이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감동이 되고 그 메시지가 내 삶의 내용이 되고 주제가 된다면 이후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동반자이면 폭풍우가 아무리 무섭고 어둠이 아무리 깊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 두려움이 없을 때 인내가 가능한 거지, 그게 두려운데 어떻게 인내를 해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도우시는 분,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움 없고 폭풍의 지진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으며 포효하며 달려드는 배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굳건히 맞선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당하는 숱한 어려움과 역경, 그 삶 속에 우리가 때로 두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과 역경 중에도 견디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저는 제가 쓴 그 가사글 중에 이런 가사를 썼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인내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하지만 고통을 이겨내는 일도 가득하다. 고통이 가득한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통에 대해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겨내는 그 일에 더 감동되어지고 감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욥처럼 한순간에 아들 7, 딸 3을 잃고 그 많은 재산,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결이, 500쌍, 그리고 암나귀가 500, 이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고 만약에 내가 치료가 되지 않는 병까지 얻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욥기 13장 15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제 남아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끝까지 신뢰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인내가 가능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곡 중에 인내하고 이겨내는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찬양 집회라면 이 곡을 음악으로 쫙 해서 찬양을 불러드릴 텐데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네.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주의 은혜로 이겨냈지만 거듭되는 시련에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네.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저는 인내하고 이겨내면 이 가사처럼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님 손잡고 함께 잘 통과해서 주님이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이겨내고 견뎌낸다면 정말 입에 지금 가사 속에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셔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현장에 보내서 아름답게 능력 있게 쓰임 받다가 주님 나라에 입성해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숱한 문제와 역경과 시련이 앞으로도 닥쳐올 텐데 이런 핍박과 박해와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모든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끝까지 주님 손 놓지 않고 인내하고 견뎌내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 그 끝이 아름답게 결론 지어지도록 그 믿음 선물로 주옵시고 그런 은혜 헌입해 주시고 그 사랑 오늘도 부어 주옵소서. 피스풀 교회를 통해서 박재룡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모인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 그가 가는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